오늘 하나님의 말씀 교회라. 여러분, 이 교회, 특히 이민 사회에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단어이자 우리의 삶의 참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이 불교였기에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왜 모르는가 했더니 예수를 몰랐던 것이죠.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교회도 많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이곳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남들처럼 살았습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저를 데려간 곳이 지금도 있지 않는 침례교회, 플랭크린에 침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우연히 아는 분을 통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공부하고 또 유복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가면 교회는 나가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들렸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와서 교회를 제가 다닐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친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아주 친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닐 때마다 생소함은 익숙하지 아니함이 저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주일이면, 일요일이죠. 주일이 아니라 저에게는 일요일이면 남들처럼 여러 가지 늦잠도 자고 또 일어나서 친구도 만나러 가고 또 여러 가지 장도 보고 그리고 운동도 가고 또 그동안에 밀렸던 빨래도 하는 거를 도와주고 또 집 청소를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던 저희 삶 속에 갑자기 한 가지 생긴 게 한 가지 있는데 교회를 간다는 거죠. 주일. 그것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 삶 속에 없었던 삶의 일정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의 삶 속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도 회사도 나가서 일도 보시고 또 비즈니스를 해서 준비도 하시고 잔디도 깎으시고 또 청소도 하시고 또 아이들도 봐주고 이렇게 하기도 일요일 시간은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데 어느덧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이름하에 아침에 일어나자 모든 것 제껴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변화였어요. 저에게.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아 산업을 다녔기 때문에 그 밤늦게 우리 같이 일하고 그 시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소아리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 나오면 일단 술집이 많아서 술독에 제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일이면요, 이게 일요일이죠. 저에게는 잠자기 바빴어요. 피곤해서. 그러던 제가 유학을 오게 되면서 일요일이 주일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너무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을 따라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됩니다. 저에게는 전혀 없었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것이 이런 곳인가 라고 할 정도로 어색합니다. 뭔가가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공부하러 왔나 교회 다니러 왔나 할 정도로 이 주일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너무나 잘해주시기 때문에 참 좋기도 하면서
역시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참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좀 어색해서 안 나가게 되면, 그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거의 장로님, 목사님은 전화가 잘 안 오시고, 집사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왜 안 나왔냐.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이제 부담이 돼서 그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는 많은 교회도 적응이 많이 되었어요.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한테는 체질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잘 다니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존에 살던 방식대로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저의 삶 속에, 일상 삶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삶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 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만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7년 동안 교회를 즐겼지만 예수를 몰랐어요. 왜냐면 예수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렇게 마음을 창념해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교회가 재밌고 즐거운 곳이고 그저 외롭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곳으로 좋겠지. 제가 그곳에서 예수라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는 7년이라는 세월이 저에게는 걸렸어요. 예배에 가면 목사님이 짧지 않은 설교 35분에서 45분을 하는데 얼마나 지루했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졸다 보니까 미안할 정도로 제가 졸다가 드디어 성가대에 제가 픽업을 당합니다. 노래를 조금 하는 걸 옆에서 누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누가 갑자기 오더니 성가대를 좀 하라고 해서 성가대 자리가 저한테는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테너로 성가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고 교회를 그렇게 즐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예수를 몰랐고 교회를 저렇게 즐기며 다닐 수가 있다는 사실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처음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도록 저를 만드셨다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 유학생의 신분에 이런 엄청난 이 메시지를 제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저를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없이 살게 하셨다고 그렇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는 나예요.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뭐라고 하냐면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인데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사랑을 거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넘치게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저를 삼으신 데는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었고,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저라는 존재에 대한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그것이 저라고 성경은 정체,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정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저는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나는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업의 영광의 그 부요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성경이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눈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온 것이 여기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 잡아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건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를, 예수를 몰랐으면 살아가야 할 저의 삶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과 이 1장 마지막 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눈을 밝혀주셔서 이제는 나를 조성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저는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목사가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성도 중에 하나죠. 성도. 여러분과 같은 다만 직분이 여기서 맡기신 봉사의 은사가 말씀을 전하는 일로 섰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은 저의 인생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잠기 깎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산책하고 3마일 4마일 걷고 이제 몸에 나이가 있으니까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살아도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미국의 이 풍성한 곳에서 이 아름다운 기후와 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도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될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내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눈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나에게 은혜로 부르시사 성도라 부르시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인식이, 정신이, 지혜가 생긴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놀라지 않으십시오. 이제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하나님을 알기에 저는 그냥 교회 건물에 가서 교회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녔던 그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정체성 위에 세워진 또 다른 저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라는 지체가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5장 23절에 저에게 알려주시는 게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삐 살아갔던 저의 인생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숨쉬는 순간마다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역사. 정말 안타까워. 어떻게 보면요, 이 은혜를 오늘도 이 비어있는 이 교회당 저 빈자리에 오늘도 저 자연을 즐기며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 운행하시고 친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기도 전에 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비밀을 알게 하는 일은 오늘도 자나깨나 저희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한 일에 참여, 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저는요, 교회는 저런 문제가 많고, 교회 가면 그렇게 시기도 많고, 교회 가면 그렇게 상처도 많고, 교회 가면 그렇게 문제가 다 쌓여있는 것이 교회인 줄만 알았는데, 차라리 그런 교회 갈 것 같으면 교회 안 가고 말아. 그냥 내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저 사람 얘기가 맞아. 교회 가면은 뭔가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가면 각종 시기고, 각종 상처고, 각종 그냥 거기에 문제들은 거기다 모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겉에만 슬쩍 갔다가 슬쩍 나오는 정도로 좋아.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등록을 안 했어요. 처음. 슬쩍 가서 인사하고 나가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교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건데 오늘 에베소를 보니까 교회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지금 당신이 보는 그 교회가 아니라고 에베소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1장을 쭉 설명하면서 왜 교회를 저렇게 서두르지 않고 나중에 1장 마지막에 가서야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교회를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같으면 교회를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20몇 권이에요. 27권 중에 13권을 본인이 쓰신 서신인데, 대부분의 서신서는 교회 문제 때문에 쓴 서신서인데, 그러니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 쓸 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 에베소에서 1장에서부터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교회라. 그러면서 1장 마지막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는요,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장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결론이 그거예요. 왜냐면요, 교회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지는 곳이 교회죠. 교회는 이미 이루어진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자라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병원과 같아요. 병든 자가 와서 치유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그렇게 치유가 빠른가요? 어떤 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병자들만 와 있는 곳이 교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교회는 문제가 늘 있기 마련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성도가 아닌데 무슨 성도야. 문제 많은 성도인데 나를 갖다가 성도래. 여러분, 성도라는 신분은 내가 잘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 좀 괜찮아서 성도라는 그런 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신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든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여기 서 있는 사람 마찬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여러분, 온전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게 지난 줄거리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은 그러면 도대체가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교회를 얘기하기 위한 서론이 에베소서 1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교회가 되었지, 절대 개척교회에서 박성춘 목사가 8년 전에 저기 캠퍼스에서 아이들 모아갖고 같이 해가지고 교회가 돼갖고 이게 에나무 대학교 교회가 된 게 아니라는 사실. 교회의 베이스는, 교회의 시작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리고 그 지혜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그 목적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지, 기능적인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존재적인 것이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우가 없어도, 몇 명이 안 되는 교우가 있어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능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명이 있어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 명 성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감각입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우리 에나무 대학교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 개념을 우리가 잘 갖고 계십니다. 흔들림이 없도록 여기 움직이지 마셔야 돼요. 이제 교회가 성숙돼야 되는 것이죠. 자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러므로 교회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1절부터 22절의 얘기예요. 이제 저는 좀 설교의 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선언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렇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신 자녀들을 성도라 불렀다. 성도라 불렀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도가 되면 저 여러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 그러므로 성도라는 타이틀을 원치 않고 어색하고 옷이 안 맞아도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길이 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신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다가 일요일날 내 식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내가 다녀서 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대요. 이게 성도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러나겠어요.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교회가 뭔지를 들어보십시다. 교회는 뭐, 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지금까지 1장에 쭉 설명하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선하시기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교회란, 자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뭔지,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가 본질상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사도 바울이 오늘 드디어 아주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때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서신서를 쓰시다. 이 교회는 문제를 해결해서 써서는 안 되겠다. 에베소서 쓸 때는 들어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듣고 성숙하게 자라가라 라고 마지막 복중서신으로 이 에베소서를 남기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 간절한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설명을 우리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think라는 단어가 아니라 remember. 무슨 말입니까? 1장에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remember, 생각하고 그러면서 곧바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살았을 때 모습을 한번 대조적으로 봐라. 참 이 대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국에서 하나님 없이 일요일을 너무 어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없이 그냥 너가 그냥 주인이 돼서 살아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때는 어떤 삶이냐 봤더니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육체는 이방인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이라는 건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거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아웃사이더. 전혀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살던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는 앞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즐기기만 하면 나는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미국 온 것도 그것의 연장선에서 더 풍성하게 더 내가 더 누리려고 살려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제가 알게 된 것이죠. 13절. 이제야.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내가, 멀리 있던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내가, 그리고 교회를 7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내가, 교회 건물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입니다. 아까 교회 되기 전에 그 모습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화평이시다. 평안이시다.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에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성도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다시 말해서는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전하셨다. 여기에 전부 다 수동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장로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집사님이 하는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허시고 폐하시고 지으시고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소멸하시고 전하시면서까지 하시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프로그램화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 강의는 강의식으로 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 해석해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심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렇게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땅을 허시고 율법도 해하시고 폐하셨다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세 사람을 지으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전하셨던 저 하나님의 일, 저것이 저 결과로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은혜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 위에 세우심을 받은 수동태가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나아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세우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서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여기에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뭘 들어가가지고 막 할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또 뭘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그럼 뭡니까?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뭐 이런 거 도움 뭐 참여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 participate.
그래서 교회는 기능적으로 변할 때 온갖 문제가 터진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교회에 기능적인 게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지혜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문제들이 속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존재적인 교회가 기능적인 교회로 바뀌게 되면 온갖 교회에 문제와 상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서로 연결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 말씀에 세워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 터 말씀 진리 위에 서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건축자재가 되고 벽돌이 되고 여러분 키친에 각종 어플라이언스가 되고 기둥이 되고 창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고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라는 것은 통일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몸을 이루는 건축자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축돌이 누굽니까? 사도와 선지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성도.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아는 것이 교회가 지어지려면 알아야 되죠. 성숙한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 건물마다 누굽니까? 건물. 저 여러분이에요. A 건물, B 건물, C 건물, D 건물이 자기 은사대로 그 안에서 저 사도와 선지자의 말씀 진리 위에 participate,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 그 선한 일의 은혜로 서 있는 일, 그 일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이 결국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능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타나 보이는 교회지만 사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교회는 존재하는 예수님의 계십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평화이신 예수님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공동체라 하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라 하여 성전이라 하고 말씀과 성례전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나타내시는 공동체라 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서 23절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위에 만물의 충만이라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제는 2장부터 쭉 본질적인 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교회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너희 먼 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결론을 이렇게 해줍니다. 교회는
완전히 평화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불화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늘 아픔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늘 미성숙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늘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신 것입니까? 교회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라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속에서 자라나도록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마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상처와 아픔과 관계의 단절로 갖고 있는 그것을 해결할 곳이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문제가 많은 교회 같은 이 교회가 있기에, 이 교회를 통해서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 교회에서 한 가지 타협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서서 평안을 전하는 화목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해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서 오늘 좋아도 내일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처음에는 그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게 얼마나 많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시죠. 교회도 처음에는 그렇게 지나던 과정이 갑자기 얼굴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이 교회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사람들이 교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관계가 서먹해지면 가서 잘못했다. 십자가를 칠 때 교회는 화목해집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게 십자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를 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도 평안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는 저 예수님의 저 몸에 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온전치 못한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서 화목하는 일을 하세요. 이랬을 때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뭐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돼. 화평이, 희생이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근데 희생이 참 어려워요. 자기를 쳐야 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처절한 이 절차를 겪어야 화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희생. 이것이 복음이 것이죠. 교회는 평안을 전하는 것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평안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둬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하나님의 지혜의 정신을 가르쳐 눈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기에 그것을 영접하시고 이제 자라가도 그 안에서 내가 성도의 부르심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조금씩 오늘도 자라가고 내일도 자라가고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 허물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정하신 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도 자존심 상하고, 오늘도 내가 왜 저 인간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 내가 왜 뭐가 이게 아니라 끝까지 후회자 끝까지 따라가서 평안을 전하는 이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교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몇 명이에요, 성도가? 7, 80명대나. 애들까지 합하면 8, 90명대나 이렇게. 아유, 많이 끌어모았네. 예? 목사가 끌어모은다고 끌어모아져요? 교회는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세우신 교회가 한 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분들이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를 생활하시다가 또 이전하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여러분, 동일한 성도의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어져 가신 처소로 여러분들이 또 그곳에 이사 가셔서 그곳에 교회의 몸을 이루시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영원하신 부르심에 교회로서, 성도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채우시는 복된 우리 애나무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의 임재 앞에 그런 자녀가 되게 불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나 같은 한 사람을 예배자로 차리시나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서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 없이는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십시오.